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11월 1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 풍파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매 순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일이 우리의 큰 행복이 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의 말씀에 거하시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어 늘 인도하여 주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의 깊으신 사랑과 거룩하시고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존귀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여행 중에, 또한 병석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어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둡고 혼란하며 악의 세력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한 소망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동료를 주시고 또한 참된 목사님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어 변함이 없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하시며 믿음의 조상들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일들과 그들의 겪어온 삶을 지금의 우리와 비교하며 위로를 받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받은 감사를 헤아리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은사를 충실케 하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혜와 권능, 선택의 자유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알면서도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보다 저희의 생각과 의지와 포부대로 행함으로 죄를 짓고 실패하고 실망한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드리며 죄사함을 구합니다. 저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신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려움과 바라는 것들을 먼저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내어놓고 애타고 절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고 인내함으로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김대섭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케 하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위에 권능과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청결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게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온 세계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곳곳에 함께 하시어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루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멜리데 섬에 불시착한 바울인데, 여기서 불시착이란 단어는 비행기가 비행 도중에 기관 고장이나 기상 악화, 연료 부족 따위로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예정되지 않은 장소에 착륙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15일 동안 고생하다가 육지 근처에서 배가 좌초가 되고 사람들은 부서진 널빤지나 헤엄을 쳐서 육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땅은 섬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바로 아실 텐데 지중해의 유명한 휴양도시 몰타 섬이 됩니다. 15일간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던 276명 모두가 이 아름다운 몰타 섬에 도착을 하게 된 곳입니다. 오랜 날 동안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서 지친 이들이 섬에 올랐을 때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배에 탔던 이들은 단순한 풍랑이 아니라 비가 오고 추운 날씨와 같은 이 악천후 속에서 오랜 날 동안 풍랑과 싸웠던 것입니다. 불에 몸을 말리거나 추위를 떨치던 중에 바울은 나무 한 묶음을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사가 나와서 나무 묶음을 불에 넣던 바울을 물고 손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던 멜리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루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제까지 이 멜리데 섬에서는 이 독사에 물려서 산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독사에 물린 바울이 바로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바울이 분명 살인한 자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살인자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거죠.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이 살인이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이기에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독사에 물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과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배에 탄 275명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크게 영향을 끼친 위인과도 같은 인물이 됩니다. 이 멜리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살면서 조급한 판단, 지극히 주관적인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을 하여서 듣는 이들에게 상처를 받게 하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호의도 베풀었지만 바로 응급처치를 하여주면서 그 험한 바다에서 살아난 대단한 분들인데 독사 물림으로부터도 잘 치료받아서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런 말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나 예배당에서 서로 만나게 될 때, 마트나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결혼식장, 장례식장, 병원에 신방갈 때 등등 우리들이 조급한 판단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급하게 말을 하여서 이러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고 절망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뱀에 물린 바울을 분명히 살인자다라고 죽을 자라고 하였는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자 또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방금 전에는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는 바울을 신이라고 추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도 이렇게 신이라고 추앙받던 일이 루스드라 전도에서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던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하면서 이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던 일이 있었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멜리데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추대받는 일이 생겼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루스드라 때와 동일하게 바울은 이렇듯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힌 멜리데 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지난번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는 중에 움직이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이렇게 불시착한 이 멜리데 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이리저리 헤매며 더욱이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 버린 상태에서 그들은 풍랑이는 대로 이리저리 다니다가 불시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멜리데 섬이 된 거죠.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은 바울의 의지나 사공들의 의도나 백부장 율리오의 계획도 아니었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일행들을 멜리데 섬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바다에서 이 풍랑 가운데 심하게 고생한 이 바울과 일행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앞서 몰타 섬은 최고의 휴양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5일 동안이나 배에서 고생한 바울과 다른 죄수들, 이 지키는 군인들은 이 섬에서 안정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차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바울과 275명은 이러한 바다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다가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이 섬에서 3개월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섬 사람들의 따뜻한 대접을 받았는데 바울 일행은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집에 초대되어 3일 동안 친절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보블리오가 전도자 바울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성도들이 이동할 때나 핍박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보블리오는 3일 동안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였는데 후에 전승기록에 따르면 이 보블리오는 멜리데 섬의 초대 주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는 자가 되도록 이 섬으로 바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이 뜻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집에서 3일 동안 친절한 대접을 받고 지내고 있는데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열병은 멜리데와 지브랄타 등의 이 지중해 해역에 오랫동안 널리 퍼져 있던 말라리아와 같은 것으로 이 열병에 걸리면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4개월 이상도 지속이 되고 심한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멜리데 섬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가 되는 작은 섬이라고 하는데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바울의 기도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다는 소식이 섬 전체에 퍼져서 이 섬 전체에 있던 모든 병자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어 고침을 받고자 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과테말라에서도 이 단기 선교를 갈 때 미국에서 이 치과 의사분이 내려왔는데 그분과 함께 산골짜기 같은 데 들어가서 의료 단기 선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미국에서 치과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따라와서 이 치과 의사 일을 도와주기도 하였고, 때로 치과 의사 혼자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 과테말라에서 치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도우미로 함께 일을 도와서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 골짜기로 들어가면 이곳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치과 의사, 다른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만나본다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동안 몸이 아파도 병원을 다녀본 일도 없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치과 치료는 더욱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가 충치를 먹고 썩어도 그냥 그대로 살고 계신 거죠. 그러기에 이 치과 의사분은 거의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에 일부가 썩은 경우에 긁어내고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이 의사가 떠나고 나면 이분들이 다시 치과 의사를 볼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뽑는 치료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선교가 끝날 때면 그날 뽑은 이빨이 이렇게 한 봉지가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멜리데 사람들은 원주민이다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 섬 사람들은 육지와 떨어져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셔서 이 섬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해주시고 또 3개월 동안 이 치유의 은혜와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으로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측량할 수 없고 신기하고 오묘하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제가 과테말라에서의 선교를 가다가 오지의 선교를 다녀오면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얻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보통 선교를 가면 인원이 한 20-30명 정도 가게 되는데 어려운 지역을 가게 되면 그분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해 가는 경우도 있고, 굳이 그분들이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개인당 식사비를 얼마씩 계산해서 미리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분들은 어렵게 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팀을 대접하시겠다고 그 지역의 귀한 닭을 잡아서 큰 솥에 끓여서 제공하는 이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 안에 호박이나 각종 야채를 넣어서 푹 삶았는데 얼마나 맛이 있던지요. 그리고 선교가 끝나고 돌아올 때 이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농산, 작물이나 계란 등을 가지고 와서 선물로 줄 때면 정말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안 받겠다고 해도 그분들이 성이라고 하면서 차에다 실어주시는데 참으로 감동의 순간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일행은 배가 움직이기 힘든 이 동절기를 이곳 멜리데 섬에서 보내었는데
그렇게 3개월 동안 따뜻한 환대를 받고 바울은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섬을 떠나게 되었을 때 섬 사람들은 276명이 쓰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준 것입니다. 호크마 주석에서는 아마도 식량과 의복 같은 필수품들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5명이 불시착한 멜리데 섬에서 짐이 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귀한 대접을 받고 지내다가 이 섬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던 이 죄수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들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게 될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심한 풍랑을 만나고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들도 바울 덕분에 귀한 대접을 받고 떠날 때는 선물까지 받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죄수들이나 군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후에 애굽 전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인물이 되었고, 또한 그의 아버지 집과 형제들이 모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내게 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달리 엉뚱한 곳에 가서 살게 되기도 하고 다소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서 지내기도 하게 됩니다. 불시착이 있는 삶이죠. 그러한 때에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지내야 하나요?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런 사람들과 지내야 하나요?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건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이런 변두리가 아니라 저 도시 한복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속에서 일을 하여야 하는데 하나님, 저를 언제 보내시렵니까? 혹시 이러한 생각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며 사시길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충성되게 일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땅,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시착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곳에서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수행하며 나아가시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는 바다에서 15일 동안 사투를 벌이던 바울과 일행이 멜리데라는 낯선 섬에 불시착합니다. 이 섬에서 바울과 일행은 따뜻한 위로를 받고 지내게 되고 바울 일행은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집에서 환대를 받으며 지내기도 합니다. 바울과 일행은 이곳에서 3개월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일을 하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고 뜻하지도 않은 멜리데 땅에 도착하였지만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여 이 섬이 복음화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불시착한 일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중 우리가 어떠한 중에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어디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나로 인하여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불시착과 같은 때와 장소를 만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